9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을 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뭐냐면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북침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북침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남침이다라고 이렇게 저도 헷갈리네요. 남침이다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남침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60%가 넘게 북침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역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청소년들 60%가 넘게 북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 온 여당 당시 여당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역사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혼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북침하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그래서 북침. 남침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해서 남침. 고로 6.25 전쟁은 남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 청소년 세대들은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북이 침략했다. 북침. 이해되시죠? 남한이 침략했다. 남침. 고로 뭡니까? 북침.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으니까 남침이 맞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청소년들은 60%가 넘는 사람들은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울 때는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이런 말을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거든 되거든 똥침을 생각해라. 똥침은 우리가 그죠? 손가락이 찔렀다 해가지고 손가락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당한 입장에서 똥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한 입장에서 남침이 맞다라는 것이죠. 남침이 맞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언어의 의미가 혼돈이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단 북침 남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단어의 그대로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우리가 혼돈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몇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공이라는 말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와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보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하나님의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정하다, 공명정대하다,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하고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준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공의라는 정의라고 비슷한 정의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우리는 이 공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용법을 성경에 그대로 대입해서 이 공의라는 단어를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구원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좀 연결이 되죠. 일반적인 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명정대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악에는 벌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거는 연결이 잘 되죠. 공의로 하나님께 세상을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거는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다음에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한번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시편 97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97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예, 하늘이 그분의 의 체다카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가 체다카입니다. 공이 체다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그의 체다카를 선포한다. 하늘이 선포하는 그분의 의, 온 세상 만물 그리고 창조물 중에 그 하늘이 선포하는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만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의 그 총체가 온 하늘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창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하늘이 그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비추어서 보면 됐습니다. 이제 다시 돌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신성의 신실하신 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 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지으신 만물, 지으신 세계 가운데
신실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은 창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신성과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듯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창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 말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에는 하나님의 정의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신성, 신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시편 98편 9절 말씀에 옳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쓰듯이 정의의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공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신실, 인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그의 구원을, 하나님은 공의를 알게 하시면서 공의를 나타내시며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베푸심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서 의로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일치되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 참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사람 참 의인이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1차적인 의미는 저 사람 참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완벽한 의를 행하셨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으신 것입니다. 가장이란 표현이 다시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으신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으신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과 일치된 인격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이 완벽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옮겨졌죠. 이게 체인지가 된 거죠. 우리의 죄는 주님께 옮겨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완벽하신 그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져 전가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우리가 하나님 심판의 법정에서 네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선언을 받은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심판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사람이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신실하게 나타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관계가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되시죠? 의로운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신실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예, 이 말을 할 때마다 좀 머뭇거리는 게 있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우리는 뭡니까?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 말을 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말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닮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같은 그분의 속성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천국행 티켓으로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행 티켓, 나는 의인이다, 이 사실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패스포트, 티켓으로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천국 간다라고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게 분명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자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자이고 나타낼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 고백으로도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내가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칠 때 육사 생도들은 감독관이 없이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그러니까 누가 감시를 해가지고 벌을 주기 때문에 컨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관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야, 네가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방을 책임지는 육사생들로서 누가 너를 지켜보기 때문에 컨닝을 안 하고, 안 지켜보기 때문에 컨닝을 하고가 아니라, 이 육사생들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프라이드,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컨닝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서 육사생도들에게는 시험 감독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죠. 물론 내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해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그 점과된 의,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볼 때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의인이다. 내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 갈 때 그거 패스포트로 쓰자. 천국의 티켓으로 쓰자.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야 될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자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될 자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될 자이다. 나는 그렇게 드러낼 자이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신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되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